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집사를 택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이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였다. 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위기나 고난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선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힘쓰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좀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이제 다 같은 마음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뭐냐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 읽으면 이게 구제에 빠진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를 안 한다는 건지 구제에 빠진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헬라파 구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 활동을 안 한다는 건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데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말인가요? 도저히 이렇게 이해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번역상에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해주는데 과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고아와 과부와 이제 나그네 이제 세 사람은 좀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하니까 이 과부들을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과부들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 명단에서 빼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케어하지, 돌보지 않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해주고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안 해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 빠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제 명단에 빠졌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구제에 빠짐을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지? 이가 아니고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히브리 과부만 돌아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원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돌아와 봤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괜찮죠. 그런데 헬라파라고 하면 뭐냐면 그 히브리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 뭐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그 후대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는 상황,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냐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이 됐냐면 구제사역, 그러니까 뭐 돌보는 거, 여기 접대라는 표현 옛날 표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제사역 하는 거, 돌보는 거 이런 거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에 생겼냐면 좀 차별이 있으니까 헬라파 과부를 돌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하고 원망하니, 그러면 이 일을 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들이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구제 사역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조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물론 뭐 구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말씀 사역,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서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 말씀을 물론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면 뭐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전도 사역,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끼리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물론 뭐 깨닫고 공부도 더 해야긴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일을 중요시했다. 교회는 거기에 사명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냐면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집사를 선택하는 이 조건, 자격 요건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집사님들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리 집사는 아닙니다. 안수하는 암수 집사님인데 거의 뭐 장로님 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장로님이 꼭 집사여만 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흠이 없는 5년 입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5년이 지나면 가능은 한데 보통 이제 집사님이 됐다가 장로님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고 그러면 그냥 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애쓰고 이러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성만함을 잊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관계라고 본다면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어제까지 보았나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우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말에 포함한 거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내용이 포함된 거는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진실한 사람이다. 또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잘 수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사의 이 자격 요건을 우리가 생각한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되게 힘들죠. 아무나에게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서리 집사는 아니고 서리 집사는 그냥 집사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말하는 건 우리가 사실 안수 집사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안수한다 하긴 하지만 그냥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이 사실 참 무거운 직분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돼. 어렵잖아. 이거 이 정도만 되면 그거 대통령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참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의 네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사실 그게 더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혹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일을 좀 무겁게 그러니까 무겁게 느끼는 게 막 부담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뭐 노력으로 막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참 누구 집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거기가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부터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사로 이제 택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택하라. 7 집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왜 7명을 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근거가 어떤지는 잘 알 수가, 12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왜 7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유 추측하자면 이럴 수 있겠죠.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 중에 이제 골라보니까 7명 정도 됐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뭐, 근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7 집사를 택하여서 지금 무슨 사역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 사역 할게. 너네가 좀 다른 일, 구제 사역도 하고 이런 거 좀 챙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요, 이들이 거의 뭐 말씀 사역 합니다. 이제 구제 사역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스테반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데 스테반도 있고,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넷이 만난 그 빌립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 빌립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자 빌립이 있거든요. 바돌로메 빌립 할 때 빌립 그 12제자가 있는데 그 빌립이 아니고 보통 누구라고 보냐면 집사 빌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사도 빌립인 줄 알았거든요. 제자 빌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어떻게 보냐면 집사 빌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집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좀 성경책에 나오는데 집사 빌립과 집사 스테반은 순교를 했고요. 그랬고 2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리니. 자,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 10번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사도들만 뭐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 뒤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딴 범위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담대히 사내들인 공회에도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협박하고 해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자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되냐면, 온 무리가, 여기 사는 온 무리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백성들이 다 나오진 않았을 거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 여기서 또 믿음이 주가가 됩니다. 아까는 지혜와 성령 얘기했는데, 지금 믿음. 또 믿음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고, 믿음이 있어야 노아가 큰 방주를 100년 가까이 지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일단. 그 믿는 것도 그냥 대충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 십자가에 내려졌더라, 너무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뭐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믿음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는다더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나는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가야 된다. 요런 고백이 되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좀 신앙이 좀 괜찮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신앙이 있는 건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건지, 말씀을 읽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의 기도는, 그러니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은 집에 접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시고 이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열매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기도 수준이 아니고 부흥회 이런 거 몇 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도 하시고 엄청 많이 했다. 예전에 3, 40년 전에는 부흥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설교 길다, 예배 길다 그러면 힘들어 하시고, 또 기도 길다 그러면 힘들어 하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긴 시간이 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불순종도 있지만 욕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사람이 이제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제 헬라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갔다가 또 어디로 왔냐? 이제 또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공교롭게도 여기도 안디옥 사람이네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생겨났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뭐 설명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2명에 대해서 스데반, 순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뭐 역사 얘기하다가 너네들이 예수님 죽였다 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게 좀 뒤에 봅니다. 스데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 이 2명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오늘의 갈등의 문제는 뭐였냐면 구제사역이었거든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지니까 그들 좀 돌봐야 되지 않냐, 왜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일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알 수는 없고, 다만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 사역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들이 뭐 특히 2명 빌립과 이 스데반 같은 경우 길게 나옵니다. 뭐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를 세운 이유가 구제사역 이런 거 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사도들과 같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직분에 대해서 물론 너무 부담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저도 사실은 목사라는 일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설교자라는 것이 또 목회자라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참 무겁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그 부담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겁게 느껴라, 혹은 조금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 이 말은 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또 괴로웠고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대단한 저는 좀 거기에는 좀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사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는 뭐가 빠져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제일 우선됩니다. 이게 맞춤형으로 한다고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애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PC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좀 반대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는데, PC방까지는 조금 지나치다. 교회 와서 애들이 뭐 하냐? 게임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와서 이제 어차피 집에서도 하니 교회에서도 하기 전에, 저는 그런 거는 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서 어떤 것은 좀 잘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도 운전해야 되고 이런 필요한 것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PC방을 만들고, 요거는 저는 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따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지. 교회가 자꾸 뭐 어떤 놀이공원이나 놀이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보조수단으로서.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교제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 교제라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식사하고, 이런 정도의 것인 것이, 교회에서 뭐 자꾸 체육대회 하고, 교회에서 뭐 재밌는 놀이하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완전히 반대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뭐 제가 그걸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이,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로만 한 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평안 가운데 복음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그냥 예수님 믿으시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타락의 길로 앞서는 거예요. 딴 게 타락이 아닙니다. 뭐 타락이라고 해서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막 도박하고 이런 게 꼭 타락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타락은 맞는데 조금씩 어긋나는 그거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너무 부담감 느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인지, 개신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꾸 뭐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뭐 제가 뭐 쉬지 말라는 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뭐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죠.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7 집사를 택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 집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